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편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말이 좀 어렵죠? 네, 이제 제가 그 총회 같은 거를 가다 보면 좀 많이 좀 힘들어 합니다. 이제 왜냐면 다툼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 이제 의견 다툼이 있고 토론하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람이 각자의 의견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무시하며 배타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는 바가 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뜻을 이뤄가는데 맞춰 쓰는 것은 참 많이 위험합니다. 오늘 나아만과 게하시라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나아만의 이야기는 어제 아마 새벽에 잘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아람이란 나라는 당시에 이 중동 지역,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는 이 지역에 가장 강력한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은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미국이란 나라 가장 힘이 강력하고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 나아만이 그렇게 주 앞에서, 그의 주인 아람 왕 앞에서 그런 존귀한 자였는데 그가 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아람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앞에 놀라운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이 나아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따라가고 우리는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나아만은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 그의 모습이 또 하나 등장하죠. 그가 무슨 환자였다고요?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불치병이 어떤 병입니다. 사람들이 좀 불결하게 여기던 병이었고 그 병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전염이 심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병입니다. 오늘로 따지면은 이제 조금은 치유가 불가능한, 그러나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에이즈와 좀 비슷한 병명이다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데 가장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싫어하는 병을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참 상반되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자기의 여종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온 여종이 한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 북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아람 왕이 훨씬 더 힘이 세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자 자신한테 이 어떻게 나아만을 고칠까 하여 자신의 전쟁의 빌미로 삼는다 하여서 그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엘리사가 듣고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슬픔의 상징, 분노의 상징으로 옷을 찢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안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줄을 그에게 알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나아만이 처음에는 엘리사한테 갔을 때 고침을 받고자 온 거 아닙니까? 나병을 고침을 받고자 온 것 아닙니까? 당시 시대에 많은 이 고침을 받는 의료의 행위 중에는 이제 막 춤을 추는 것, 무언가 들고서 막 이렇게 상처 부위에 때리고 하는 것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의료 행위이며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을 병원에 보냈더니, 병원에 가면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 고치기 위해 약을 주고, 때로는 주사를 놓고 검사도 하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이 엘리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 데려갔더니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앞에 가서 목욕탕 가서 물로 씻으십시오. 아니, 수술을 하러 왔는데, 병을 치료받기 위해 약을 받으러 왔는데, 약은커녕 그냥 저기 앞에 가서 물로 씻으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의사가 신뢰가 되십니까? 완전 돌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나아만이 처음에 그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가운데 참 이 나아만이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 자신의 부하가, 아니 주인님 여기 무엇인가 다른 걸 해도 다 하셨을 건데 겨우 그거 물로 씻는 거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유하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아만이라는 그 위대한 장군이 자신의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물을 담그고 씻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누구의 말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어떻게 되었다고? 그의 살이 깨끗하게 됐는데 그냥 깨끗이 아니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도 이제 피부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지는 거 보면서 제 아들 이렇게 보면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하거든요. 진짜 나도 이런 때가 있었을까 그 싶은 마음에 있는데, 이 나아만 그냥 나병이었잖아요. 쭈글쭈글한 것보다 더했던 그 피부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냥 나은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마치 처음 태어난 것처럼 그가 회복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나아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15절 16절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제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원래는 화를 내서 갔는데 그것대로 해봤더니 된 거예요. 와, 놀라서 와서 이제 어떡하냐면은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이 그 어떤 곳에 또 없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예물을 받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담아내고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 진정
그에게 중요한 것임을 이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서 또한 이 나아만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 나아만이 지금 흙을 가지고, 당시에 이 흙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모든 것을 가져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라는 것이 상당히 원래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말해도 요즘은 잘 안 쓰게 하는데 신토 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흙은 그 나라의 정신과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아만이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의 신앙적 방식들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이 무엇을 하고자 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예물을 받지 않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이 나아만이 알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처음 온 사람들 보통은 어떻게 오냐면은 자기랑 친한 사람 때문에 옵니다. 자기랑 좀 맞는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조금은 누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또 통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넘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오늘 엘리사가 원하였던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시며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저 위에 계신 모든 것의 만군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였던 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한 게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이 나아만이 얼마나 아직은 어린 아이와 같냐면은 이 림몬 신당의 자기의 주인 아람 왕이 이 굽힐 때 자기가 옆에서 부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부축하여서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림몬의 신에게 엎드리는 거 아니라고, 자기가 림몬 신에게 경배하는 거 아니라고 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괜찮아, 평안히 가. 그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제 조금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무엇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해도 저렇게 예배해도 어차피 나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런데 아직 신앙이 조금은 어리거나 하신 분들은 예배는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꼭 이런 방법이야 라고 이제 그 방법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어른들은 무엇이냐,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따라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 나아만의 짐과 같았던 그 모습을 그에게 덜어주고 괜찮으니 평안히 가라고, 너가 괜찮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엘리사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하시가 듣고 게하시가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변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것을 앗아가던 나라입니다.
오늘 이 게하시는, 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 맞지 않다. 아니, 저 이방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는데 그 예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심지어 아람이란 나라잖아. 우리나라의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가져간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여 줬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그가에게 예물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그가 여겼고, 무엇이라 지금 오늘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하나님은 나의 편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야, 맞는 거야 라고 지금 여기며 게하시가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와 같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지 그 옳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해 주시는 분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 편임이 더 중요함을 여기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게하시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게 됩니다. 5장 21절 2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오늘 지금 나아만이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급하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가다가 지금 급하게 무언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술에서 내려서 묻는 겁니다. 평안이냐?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한 건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중에 뭔가 실수한 게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모든 것이 살얼음 같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궁금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었던 사환 게하시, 요즘으로 따지면은 목회자, 부교육자와 같은 그가 막 달려오니까 놀란 거예요. 내가 뭔가 신앙으로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가는데 뭔가 잘못한 건가? 그런 그에게 계속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평안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이 없습니까? 그러자 오늘 게하시가 무엇이라고 하죠? 평안하다. 괜찮아. 근데 대신에 지금 우리 이제 선지자님께서 선지자의 제자 2명이 오니까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내어달래 라고 지금 게하시가 전하는 것입니다. 은 1달란트 별거 아닌 거 보이지만 이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정말 몇백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모아야 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요구를 한 거예요. 옷 2벌이 별거 나나 보이지만 요즘이야 우리야 옷이 흔하지만 당시 시대의 옷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얼마나 통이 큰지 이와 같이 합니다. 23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1달란트를 요구한 이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를 내어놓는 나아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했던 게하시는 어떻게든 나아만의 것을 앗아가려고, 저 사람이, 저 아람이란 나라가 우리 가운데 행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오는 게 맞다라고 여겼다면은 나아만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 자신의 것을 더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게하시, 그리고 갓 하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나아만, 누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게하시는 분명히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저 나아만보다 자기가 더 옳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함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이제 각 신앙생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아만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게하시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짐들을 들 수 있는 사환 누군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상황을 그 모든 것을 받고 돌아오고 이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24절 25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이제 언덕에 이르러서 도착해서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들을 두 사환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그것을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 후에 그가 이제 엘리사 앞에 들어가자 엘리사가 묻는 거죠. 어디 갔다 왔냐? 그러자 이 게하시가 말합니다. 아무래도 안 갔다 왔는데요. 모를 거라 생각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참 많이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 내 마음은 안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임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 더 하는 척 해야지.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그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지. 네, 모범을 보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야 되는 건 맞지만 내 마음에 없는 일들을 주구장창 행할 때는 정말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게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나만의 비교할 바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근데 그 잘하는 하나님을 지금 완전 잊고 지금 완전 버려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스스로 생각에 매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옳으니라고 내가 한 일이 옳으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완전 잊어버립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여 줍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혜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게하시에게 전합니다. 내 마음이 너가 갈 때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어딘가 있을 그 어디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겠죠.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출 수 있겠죠. 심지어 나 자신을 속여서 감출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나의 잘남도 부족함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게하시는 자기가 진짜 옳았다면 자기가 옳다고 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구했어야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여겼던 그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예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는데 게하시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무언가 보상을 받기를, 무언가 얻어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더 오래 잘하다 보면은 가끔 이 게하시아와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래서 원하기는 게하시가 아니라 나아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것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물었던 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회복이 있었던 그 나아만처럼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 어린아이가 매번 매 순간마다 부모에게 묻는 것과 같은 그 삶이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